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폭이 그만큼 넓고 깊다는 뜻일 것이고, 그 눈물 젖은 빵을 씹어 먹으면서 삶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간단히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평생에 걸쳐서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삶의 폭이 하늘 끝에서 땅 아래까지 뻗어있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폭넓고 깊은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다사다난한 숱한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 그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우리의 따뜻한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100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같은 성격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성격이나 품성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나 세상을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이 모든 것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성품과 성향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평생을 헌신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사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몸 된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우리 속담에 알아야 nen장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이 있다고 해도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을 모르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 생각과 말과 행실과 나의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기대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면 한마디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겸손해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시옷받침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있어야, 또 그런 태도여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실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너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이광우일 수 있는 이유는 이광우라는 사람의 마음이 제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영이 이끌어 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무슨 변화를 일으킴으로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겸손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의 문제라 그런 뜻이죠. 생각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사람에게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모양만 허리를 굽혀서 굽신굽신하는 자세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겸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그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분의 생각.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내 생각 말고 우리 가족의 생각 말고 민주당이나 국힘당의 생각 말고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지?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그분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을까? 사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보이면 설령 그 결론대로 따라갈 경우 나에게 엄청난 부담과 손해와 희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런 태도로 너나 없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그런 자세로 움직여 나갈 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을 6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6절, 7절, 8절에서는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9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큰 틀을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겸손의 본질은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 높아지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낮아지신 그분을 높여주는 이 일은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아지신 그 아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높아졌습니까? 예. 진짜로 높아졌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우주의 왕으로 높여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렸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주의 왕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셨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당신의 밥그릇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밥그릇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그 밥그릇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당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 겸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요약하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하고 자기 밥그릇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숙이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뭔데? 그러죠? 이래봬도 내가 뭔데? 이러면서 갑질을 합니다. 갑질. 그냥 아무나 대충 만나면 아무한테나 반말 찌직 깔리고 좀 약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면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간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쓸데없이 모가지에 힘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죄가 갑질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응? 뱀이 와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해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이 하나님 노릇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 자체가 갑질이에요. 갑질이 이게 가장 원초적인 죄예요. 우리 사회에, 우리 곁에 있는 그 소자들, 불쌍한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짓밟아버리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원초적인 죄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일했던 소위 부교육자, 저는 부자 붙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들 말하니까 함께 일했던 그 부교육자들에게 함께 일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이상 정확한 파악 방법은 없어요.
무지막지한 갑질, 그리고 그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밥그릇을 주장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성육신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우리 곁에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인데,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어떻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올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비웠다. 7절에서 그렇게 말. 하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그냥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접고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어떤 게 진짜 친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옆에 있어주는. 우리 옆에 있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성육신이에요. 와서 뭐 돈을 주고 뭘 어찌고 이거 이전에 그냥 네 곁에 내가 있어. 그리고 그냥 와서 같이 있어주는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임마누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고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다. 그런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어원을 풀어보면 곁에 있어주는 분, 함께 있어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 있어주는 분,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서 그분의 대분부를 내려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뭘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할 때 본인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필요하면 앞에 있는 비전도 대상자, 그 태신자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생이 태어나면서 말밥통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이 방황하고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 당하고 그렇게 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산 사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나는 그분보단 잘 사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난 그 양반보단 잘 사니까. 우리 곁에 오기만 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8절에서 얘기해요. 그 죽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고 뭐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그냥 막대기로 맞아서 죽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만인들 앞에서 그 무서운 수모를 당하면서 죽는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아버지의 뜻 앞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복종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이 불쌍한 인류를 생명길로 다시 건져내는 이 일에 당신의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목숨 걸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길에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에 내 목숨을 바치면서 그 일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본체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삶, 저 땅 아래, 땅 밑바닥까지 낮아져 버린 거예요. 이 낙폭,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이 사이에 이 엄청난 낙폭, 그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낙폭, 그것을 아까 서두에 제가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러져 본 경험, 죽어본 경험, 아파본 경험.
이 인생의 깊은 낙폭,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갖춘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낙폭을 지니신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을 주셨다. 빛나는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죠. 주님. 그분에게 주님이라는 우주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모든 인생이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르도록,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 호칭의 이면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깔린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분을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주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우주를 3층 우주 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늘, 땅 아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게 뭐예요? 우주 전체라는 뜻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의 모든 무릎이, 사람의 무릎뿐만 아니라 사슴의 무릎, 곤충의 무릎까지도 모든 생명체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개독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좋게 말할 때 다급해지기 전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네 건강에 좋아, 이런 말씀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앞에 가장 높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다시 올려주시면서 그분을 경배하게 했다. 자, 그분을 무엇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분께 예배하도록.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도록 만드셨다. 그뿐인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 어떻게 돌릴래요? 몰라요? 오늘 11절 말씀에 기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것 자체가 어떤 행위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종으로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그 생각을 따라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무개 목사가 세상을 떴고, 그리고 그 목사 빈소 앞에서 대선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수를 하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 일로 이 땅의 기독교를 욕하고 씹고 뜯고 밟는 이런 글들이, 그런 뉴스가 인터넷과 페이스북 이런 데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울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저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있고, 저것과 반대로 행동하면 그분께 영광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주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가슴에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드렸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곁에 소자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야지,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이건 갑질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이 십자가 정신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성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장차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주께서 아시고,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나 때로 힘이 붙이는 것도 우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을 또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 곁에 소자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면 주 앞에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